귀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자리에 둔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할 대목일 겁니다. 이단들이 자주 들먹이는 소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귀신 혹은 마귀 혹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짓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윤석 기자님, 이승구 교수님, 조미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신을 들먹거리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성도들을 미혹한 이단 사례 꽤 많죠, 정 기자님? 네, 맞습니다. 네. 귀신 잡다가 사람 잡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귀신 잡다가 사람을 잡는 경우가 그 귀신 역사를 강조하다가 많이 발생을 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귀신이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은 보통 무속신앙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귀신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무속신앙이 기독교가 전래되는 한국교회 초기에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섞이면서요.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로 약간 좀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세상을 떠돌면서 불행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귀신을 쫓아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화가 복으로 바뀌고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귀신 문제 때문에 사람 잡는 케이스를 신문을 조회를 해보니까 네. 선 소속 전도관과 관련된 뉴스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네. 도난동 전도관에서 정신병 환자가 있었는데 19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증세가 있으니까 발작을 하면 사족을 묻고 그렇고. 발작을 하면 구타를 한 거예요. 곤봉 같은 걸로.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해서 결국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다가 이 소년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으로 오면 제가 2008년도 12월에 경험한 내용인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 다락방 계열의 핫한 빠져나온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안산. 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 한 명이 주동이 돼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안찰이란 걸 하기 시작했고요. 사지를 이렇게 제어를 당한 사람이 안찰을 받으면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몸을 뒤틀면 이건 귀신 역사다 그래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목을 밟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직접적 사인은 목뼈를 부러뜨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쫓아내다가 사람을 잡은 케이스인데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일 동안 신도 3명이 이 죽은 사체와 함께 빌라 2층에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18일이 되도록 부활은 안 하고 사체는 썩어가고 하니까 이 사체 썩는 냄새가 그 연립주택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결국 그 몇 호실에 사람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거야.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붙잡혀간 신도들이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무슨 나사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조미듬 대표님, 뭐 네. 말도 안 되는 짓 많죠? 뭐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눈 찌르는 안수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뭔가 가져와서 밀가루로 막 안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이런 극단적인 안수 그리고 사실 안찰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고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안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일 기본 사상이 되는 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 귀신을 떠나보내야 질병도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몸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보는데 교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가 좀 잘못한 건데 약부터 끊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약을 끊고 자살까지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못 이겨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잘 이야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친다는 교리로 유명한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단의 예배 현장 그리고 그 주장들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제 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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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고. 가, 잡아 올려. 너 누구야? 무당. 너 무당이지? 너 근데 얘를 뭐 만들려고 이랬어? 무당 만들라고 무당. 목소리가 약장사 같아요. 네. 내가 너 무당 귀신에게 물어본다.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뭐가 되니? 무당이 돼서 무당 귀신이 돼서 귀신 돼서 다 잡아가야지. 다 귀신이 돼서 잡아가야지. 자, 왜 손을 꼬부려놨어? 왜 꼬부려놨어? 무당 짓을 시켜라는 게 무당을 안 하려고 다녀. 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손이 꼬부라졌습니다. 귀신아, 손을 똑바로 제자리 갖다 놔. 넌 이제 나가야 돼. 예수가 너를 저지했어. 가! 귀신이 돼서 이 땅의 옹기에 떠돌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무저병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다 귀신 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이게.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지금 보신 이 집단 말이죠. 문제가 참 많죠, 당연히. 예. 일단 대표님. 네, 일단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아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많이 얘기 나눌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론의 원조죠, 우리나라에. 그 사람의 이제 아류격입니다. 그래서 이초석이라는 사람이고요. 예수중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오. 그 뭐냐하면 그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뭐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강단에 딱 오르다가 갑자기 팍 쓰러진 거예요. 죽은 척을 한 거죠. 쇼조다. 예, 그렇죠. 예. 그 저희는 쇼라고 보는데 네네. 누구하는데 사람들이 막 살리려고 해도 아무도 못 살렸댔죠. 그때 갑자기 이초석이 예수님처럼 딱 나타나서 다 비켜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펄시콜레의 손을 잡고 싹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이 사람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드라마틱하네요. 예. 영화도 그런 영화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귀신의 여러 가지 귀신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집회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저기 어떤 성령님의 인격이 느껴지는가라는 부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마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교주의 어떤 신격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진리와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도 이제 현장 기자로 한참 취재를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그냥 지문 찍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수중심교회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몸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 전혀 치유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으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병들어 있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무슨 그 정말 잘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정말 배우들도 철저히 아마 준비를 시키고 연습을 시킨 그런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정 기자님도 이초석과 예수중심교회에 대한 문제점 예.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이제 암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을 두고 암으로 좀 돌아가시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때부터 병고침으로 유명하다는 곳들을 다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수중심교회를 다니시면서 그쪽에서
비디오 테이프,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을 때니까요. 영상을 보다 보면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초석 씨가 뭐라면 내가 내 죄를 사오노라, 내가 내 죄를 사오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초석 씨가 병고침뿐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치 자신이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본 적이 있고요. 네. 어머니가 거길 다니시면서 낫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아이고. 이거 이게 손가락으로 팍 긁는데. 파내가지고 네. 예 그쪽 가서 그 수많은 안수를 받고 하시다가 네. 이제 조용히 이제 세상과 이제 작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예. 예, 왜냐하면 죽음과 이 병과 질병에 대한 바른 정리가 안 돼 있고 귀신 역사이고 이걸 쫓아내면 나아야 하고 또 삐뚤어진 종교관을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게 같이 가니. 안 나으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아이고. 이제 집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례가 있는데 이초석 씨 얘기하면은 무리한 그 질병, 치병, 그 치유 사역이라고 그래야 돼. 말 이름 붙이기도 그런데 축귀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기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절대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정 기자님, 그 요즘 그 주의경계보 발령된 예. 청산지천은 어떤 것이고 또 귀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우리가 지금 본 귀신파 소위 말해서 김기동 이초석 씨 같은 경우는 네. 귀신을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가는 단체라고 한다면요. 네네네. 천상지천의 귀신 얘기는요. 어떤 뭐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자신이 2011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진리는 자기가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그 창조한 것을 거들었고 나 또한 창조했어. 진리를 얘기하는 자기를 반대하면 이건 모두 다 무조건-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방해하는 멘트를 너희들에게 했다? 그러면 무쪽 자르듯이 무조건 잘라라. 얘들이 진정 비치고 일깨워졌으면 나를 알아봤어야 돼.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고로 사탄 마귀들이 항상 이 언변과 진실과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뜻과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우겨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매우 극단적인 그런 신흥 교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고 교회와 신앙 보도 따르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가 6만 회라고 하니까 천상지천을 문제를 삼거나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댓글로 달리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팬덤이 지금 이미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젊고 뭐 머리도 약간 갈색으로 염색을 해서 마치 21세기판 유튜브를 타고 뜨고 있는 신흥 교주라고 보였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군요. 예. 그 사람이. 예.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나름 매력적인 게 틀린 거 맞는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시대의 불확실성의 미래를 갖고 앞일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좀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틀리는지 맞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확신을 갖고 지르는 저 교주에게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귀신에 엄청나게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무슨 또 이유가 있죠? 예. 예.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귀신을 강조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6월절 하나님의 교회 사탄 또는 마귀 귀신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글이 떠요. 그래서 오.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타로점을 치거나 또는 점을 맞아요. 치거나 예. 구술하거나 예. 제사를 드리거나 부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귀신으로부터 오는 흉계라든가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전부 다 안상홍 증인의 주장입니다. 네.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파들이 귀신을 매개체로 해서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가 하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귀신을 주장하는 이유가요. 귀신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 전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지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 신접한 자, 결국 귀신과 접촉하는 자, 박수무당, 드라빔, 이게 점치는 도구거든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귀신의 저주와 귀신의 흉악한 흉한 일에서 벗어나려면 유월절 지켜라. 이 안상홍 증인에는 율법주의적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이 모든 흉한 일과 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좋은 길이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귀신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귀신 쫓아내는 사건을 성경에서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꾸짖거나 제자들에게 아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그냥 내쫓으시거나 말씀만으로도 나가게 하셨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안상홍 증인의 귀신 주장은 유월절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귀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이 안상홍 증인에서 제시하는 근거 구절이거든요. 결국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모인다. 근데 이거를 벗어내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귀신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신들 외에는 결국 유월절을 지켜야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니까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귀신이 모여 있는 곳이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네, 논리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건 결국 정통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그들의 근거로 삼은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단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어떤 교리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통제한다라고 표현하죠. 늘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이단들의 어떤 통제의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화면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력 교회 타작마당 관련 영상입니다. 원수의 빵을 칠 때는 그렇게 쳐야지. 원수빵을 칠 때 여기 원수빵이야. 응? 응? 가서 자리를 하라고. 응? 너는 자식이잖아.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은 가혹하게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저게 뭐예요? 이 미친 게 어디서 이게 귀신한 이거는 도대체 흉악한 거를 어떻게 죽이고 이 때문에 얼마나 땅을 마음이 찢어야 돼. 타작마당에서 지옥에 던지려고 갈라내는 거 아니야. 타작마당은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냥 하나? 내가 이유 없이 원수 갚나? 미친 거라니까. 내가 왜 여러분을 영화서 저녁 늦게까지도 타작하려면 끝까지 하고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자, 지금 저 모녀간에 그 뺨 때리는 저 뭐 타작마당이라고 은혜력 교회에 사는 저 끔찍한 장면인데요. 타작마당에서 귀신을 들먹거리면서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도 마구 때린다고 하던데요.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젖먹이 아이를 때리는 사건은 잘 못 직접 봤고요. 목격하지는 못하셨겠죠. 예, 못 봤고 네. 다만 이제 저 폭행 사건에 그 폭행 사건이 왜 가능한 폭행이 폭행으로 여겨지지 않는가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폭행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폭행이라고 할 때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이제 소송을 당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사람을 유형력만 행사하면 이게 폭행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맞으면 이걸 폭행이라고 인식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저런 종교단체 보면은 사람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지금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는 모든 종교적 의미를 저기에 가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꼭 이용하는 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신옥주의 타작마당에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우선은 시편 3편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있다. 이 원수 어떻게 해야 돼? 뺨을 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작마당의 근거 구절이고요. 근데 한 대만 맞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10대 20대까지도 연속적으로. 맞고요. 네. 예. 이 횟수가 많아져요. 네 속에 원수 사탄이 있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대 20대로 그치지 않고 많게는 100대, 200대, 700대까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터져가지고 피가 혈관이. 고이다가 네. 예,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맞느냐? 역시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종교적 의미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폭행을. 누가복음 3장 17절로 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인데 이게 때리는 게 타작마당인데 이걸 참으면 알곡인 거예요. 아프다고 나 여기를 뛰쳐나갈 거야 라고 하면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가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것이 100대가 돼도 참는 게 진리의 길을 가는 행위인 거예요. 종교적 의미로 승화하는데 이 타작마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까 엄마가 딸 때리면서요. 울잖아요. 마지막에 신옥주 교주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너희들 다 이리 와. 내가 그렇게 진리의 길을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돼? 울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교주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침표까지 딱 찍기 때문에 지금 폭행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희를 때리고 나서 저희를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참사랑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용한 맞습니다. 재현한 거 아닙니까? 예, 종교적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예. 폭행을.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자주 들먹이거나 귀신에 집중 우선시하는 것 우리 기독교 교리로 봤을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일 문제가 이제 성경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의 그 상황도 그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게 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때의 모든 걸 제거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을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입맛에 맞게요. 예, 네네네. 예,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그 구절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제 귀신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더 이상 절기를 지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된단 부정하는 말이죠. 거고요. 네. 예, 그것을 잘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자고 했을 때 그걸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전혀 공부도 안 했던 어떤 교인들보다도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중국에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교회 속에 속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암만 해도 이상해서 그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런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잘못된 데로부터는 나온, 그랬더니 그 집단에서는 이 사람들을 출교 비슷하게 한 거죠. 이 공부도 안 했던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그 이단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아까 타장마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곡간을 모으기 위해서 타장하는 거에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인데,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때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교리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을 앞뒤 문맥을 가리지 아니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입장이 여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상한 데로 이끌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말이죠. 조미듬 대표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귀신을 들먹거리는 집중하는 거, 네. 이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무속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영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의 영, 그다음에 뭐 자살의 영, 그런 식으로 무슨 영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나눠야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동시에 뭐냐 하면 그렇게 영을 나누는 것이 우리나라 귀신론, 저도 이제 이단을 살펴보면서 귀신론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그런 어떤 정통교회 안에도 있는 흐름들, 그런 것들이 귀신론을 좀 많이 병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영을 얘기하니까 좀 여담으로 예전에 그 아주 선교 단체의 한 사람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외국을 가가지고 여성들의 방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면 외로움의 영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사고를 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영 뒤에 자신의 어떤 욕구를 숨기는 매우 비열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을 너무 많이 나누는 거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참 욕구를 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모양이죠. 그 영은 재료에서부터 시작하는. 예. 자, 귀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 김기동,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귀신과 귀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도대체 어떤 겁니까? 뭐 김기동의 귀신론이라고 할까요, 조민준 대표님? 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제 귀신인 거죠.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어디 아파도 그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책임을 다 귀신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명. 사실 제명이라는 것도 성경적이지 못한 용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생사화복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두 가지가 사실 김기동 귀신론의 가장 대표적인 귀신론인데, 사실은 그 성락교회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단으로 결의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에 이 귀신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도 소위 말하는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어그러진 귀신론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흡수된 상태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 기자님은 어떻게 김기동의 귀신론 뭐 어떤? 즉 이순구 교수님이 조직신학 강연을 하실 때 우리 신앙의 근거,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되느냐 이런 강조들을 많이 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계시에 두느냐, 체험에 두느냐, 이성에 두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에, 바른 계시에 둬야 된다. 신앙의 근거를. 그걸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요 김기동은 요 세 가지 분류법에 따르면 체험에 둔 단체입니다. 어떤 체험이냐면요. 김기동 씨가 수없이 많은 축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만 회를 했는데 6만 회를 하면서 따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공통적으로 귀신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재작년 어디서 죽은 교통사고로 죽은 누구 귀신다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6만 회를 했는데 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씨는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귀신은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가 사후에 귀신이 된다라는 걸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질병, 사고, 잘못된 성품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 질병, 사고, 각종 불행한 일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매우 좀 문제가 있고요. 김기동의 귀신을 쫓는 방법이 그냥 말만 까 나가 뭐 이렇게 이초석 하면 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게만 됩니다. 합니까? 말로만? 너 어디서 왔어? 오. 그러면 난 너 언제 누구다 이렇게 우리 소리를 이단 사인의 재현 배우입니다. 재현 재현 배우. 예.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김기동 씨는 영상으로만 봤고 이초석 씨는 아류에서 직접 받아봤는데 이초석은 이래요. 머리를 딱 붙잡고요. 눈을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 까서. 네. 예. 너 어디서 왔어? 이거를 이제 영화식으로 실제로 본다. 영화식으로 하면 누구냐 너? 어. 해야죠. 그러면은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 가!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하면은 나 좀 내버려둬. 나 여기 쉬러 왔는데 왜 나 가만 안 돼? 막 욕하면서 이제 쫓아나갈 때 이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막 발작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죠. 참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가 생각납니다. 예. 이 세계관에도 문제가 있는데 김기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귀신파의 세계관에는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탄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쥐새끼처럼 우주를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 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서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게 이 귀신파의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인 지구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귀신파 소위 리더들은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내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눈에 귀신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 어떤 호텔에 들어가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귀신이 저 모퉁이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이 사람들 뭘 해야 되냐면 물러가라. 테마 의식을 해야 네,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과 저주, 모든 가게에 이르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테마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신을 보는 분들은 그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행한 신앙인들이라고 봅니다. 예, 참 불행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단이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그 사이 분명한 선을 긋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를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는 없다고 할 정도로 건전한 교회 속에서도 전혀 성경에서 없는 이상한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가 과연 귀신 쫓기인지 이단이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교수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걸 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겠죠. 그리고 그 사탄을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찬송가에서 정말 이상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가는 이게 영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건 하나이다.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게 동일시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건 단수로 써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존재들,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죠. 근데 워낙 천사가 영이었으니까 영적인 존재이죠. 따라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태가 있지 않습니다. 본래적으로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을 하면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형태는 사탄도 형태가 있지 아니하다. 그 졸개인 귀신도 형태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와는 다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특히 동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귀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계속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늘 있잖아요. 그게 다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김기동 귀신론이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신 이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입장으로 완전히 교리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즉 악한 영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 그건 있지 아니하다는 걸 명확히 했었으면 김기동의 귀신론이 온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명확히 하면서 이단은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더 발전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했죠.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마귀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이거는 비방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즉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옛뱀, 용, 살인자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됐고 사탄 외의 존재들이 이제 악한 영들인 거죠. 이건 복수형이죠. 이거는 바로 귀신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실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거든요. 근데 루시퍼를 사탄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귀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루시퍼란 말은 그 옛날에 단테의 신곡하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의 오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새벽별 혹은 계명성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게 그 역사 문화적인 배경과 문맥을 따져보면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 왕의 바벨론 통치자에게 하는 경고인데 이것을 마치 킹제임스 성경은 루치페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루시퍼 이꼴 사탄이라는 좀 전혀 성경에서 없는 이상한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옛날에 유대교 중에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빨리 청산되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그 루시퍼를 사탄 또 뭐 악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배역 이름도 아예 그렇게 네, 짓고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 화면으로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 쫓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귀신들은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마귀 사탄에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적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승규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라는 말 뜻은 워낙은 일반 명사인데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나의 대적이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쓰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이니까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the adversary. 그러니까 영어 히브리어 말로는 하가 이제 정관사거든요. 하 사탄. 그게 이제 사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정관사 없이도 그냥 사탄이란 말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아주 주 업무인 거죠. 믿는 사람들은 믿되 성경대로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안에서 작용하는 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자기들은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 되는 거죠. 사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든지 아니면 성경대로 못 믿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면 이게 사탄을 대적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문제점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게 그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되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뭘 하라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대적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축기나 축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땅 밟기라는 걸 하는데 물론 그 땅 가서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땅 밟기의 그 기원 자체가 그 영적 도회라 그래서 그 세계의 지도를 영적인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과 사단이 붙들고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땅 밟고 뭐 마치 무당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듯이 그래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역 귀신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 이 지역 귀신론도 이런 것들을 창시한 사람들의 그 체험에 근거한 거거든요. 실제로 피터 와그너나 이런 사람들 신사도 운동했던 사람들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성경의 어떤 구절과 성경을 근거해서 그런 명제들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은연중에 이 귀신론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 밟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 밟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의 기원들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귀신파의 영향은 상당히 한국 교회에 크게 미쳤고요. 특별히 1980년대에 베레아 아카데미를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는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귀신파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물론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베레아 아카데미 공부를 하고 이제 귀신파적 이제 축기 사역도 한 거예요. 진짜 이제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밭일을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밭일을 하는데 그분의 겨드랑이에 이제 시커먼 귀신이 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한 생각이
아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배운 내가 고작 한다는 일이 사람만 보면 귀신이 보이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냐라는 회의감이 확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 그 축기 사역이라는 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가 과연 귀신 쫓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귀신파적 사역은 한국 교회에서 좀 사라질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예.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게 이제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아낼 때 늘 너 누구냐 그걸 매번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정체를 밝혀야 예수님께서 된다고 하면서요. 너 누구냐 한 적이 딱 한 번입니다. 아, 소위 성경에서요?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만 딱 한 번 그 이름이 나오지 나머지는 그냥 쫓아내셨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 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이모가 죽었는데 얘 이모의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의 이모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 이모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지금 있겠죠, 그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계속 있을 거고요. 그 아이의 이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 이모의 영혼이 지옥에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안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전에는 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엔 정확하게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 개념이 있으면서도 너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이모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성경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그걸 믿고 이모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 자체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잘 주의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성령님을 쫓아가면 당연히 성경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귀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귀신론, 그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